예,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7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를 깨우시고 하루를 주시며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표적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사랑으로 베푸실 때에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됨을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주께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신앙의 경험, 하나님을 닮는 신앙의 경험, 또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경험이 우리 속에서 나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경험들이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87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있고요. 주제도 간단한 주제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제가 설명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걱정입니다. 해석이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쉬워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87편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우리가 83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나 노래였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예, 간단한 시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시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그 단어의 정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한글말 그대로 거룩한 산. 실제로 홀리 마운틴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분들 영어로 홀리 마운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홀리 마운틴이라고 부르고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는 다 그게 홀리 마운틴이라고 불러요. 성전. 예.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는 홀리 마운틴이라고 부릅니다. 홀리 마운틴 성산에 있다. 그 다음에 또 시온의 문이라고 할 때 시온도 뭘 가리킨다고요? 시온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을 가리킵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성이 있고요. 다윗성이 밑에 있고요. 그
위에 또 모리아 산의 꼭대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 시온. 여기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산, 시온, 하나님의 성. 다, 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켜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되는 성전, 그런 의미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거하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짓게 하셨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성산, 성소, 시온,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성산에 두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모리아산 그곳에 성산을 두시기로.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성막 성소, 텐트 성소가 있어서 백성들이 다니는 곳마다, 아니죠, 백성을 앞서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성소가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통하여 움직이면 드디어 다 제사장들이 그걸 다 텐트를 접고 또 법궤를 어깨에 메고서 이동을 하고 또 텐트를 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터전이 된 다음에 기초를 사고 터전이 돼서 성산이 된 이후에도 온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그 성산이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부르는 찬양, 갈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사실은 유태인들은 그렇게 가족이 흩어지지는 않지요. 많이. 왜냐하면 그 가족별로 살았기 때문에, 그 지파별로 살았고 지파의 가족별로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만나요. 그래서 성산을 향하여 만나러 갈 때는 절기마다, 그렇죠, 유대인의 7가지 절기가 있죠. 절기마다 만나러 갈 때는 노래하며 뛰노면서 하나님의 성산을 향하여 가는 기쁨 속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87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산을 향하여 갈 때에 느끼는 감정이 거기에 들어있다 생각이 돼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7절의 말씀처럼 그걸 알고 갔습니다. 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알고 기뻐하며 뛰어노면서 갔습니다. 문화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하나님께 향하여 갈 때는 기쁘면서 악기치고 노래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도 나온다. 그게 이제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나온다. 예, 지금의 의미에서의 성산, 하나님의 산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한국에 있는 기독교회는 더 그러는 것 같고요. 미래주의 학파들에 의하여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는 시오니즘, 다시 시온이,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역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가까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근원이 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성경의 해석은 맞습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역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세우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 터에 있는 모리아 산으로 가면요, 성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은 없어요. 거기에는 이슬람 사당만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원의 관심이 아니고 모든 근원이 그에게서 내게서 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로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원이 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도 하나님께 있고요. 그렇죠?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터전이 되기 때문이다.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예. 시온의 문,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킨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실 때에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시려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하고 왜 시온의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러울까? 모든 근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합과 바벨론, 라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가져온 성경에는 애굽의 다른 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히브리어 라합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히브리어로 애굽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라합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이 잘 안 맞아요. 애굽과 바벨론 그러면 성경에서 조합이 잘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거대한 두 나라가 애굽과 바벨론이죠. 그래서 라합이 애굽의 다른 편이다. 뭐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어디서 났다고요? 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시온 하나님의 성.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오니즘 그래가지고요 자신의 민족들만 특별한 민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생각이에요. 항상 자신의 민족들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자기들이만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인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애굽이나 바벨론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다 시온에서 났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온이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거기서 났다. 다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에게 근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이게 다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서 6절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르시기를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다 시온에서 났다 이 말입니다. 아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시오니즘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사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삼은 이유는 그렇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잘 닮아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뭐예요? 그 율법이 곧 뭐예요? 이타적인 사랑을 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인데 그 기본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신이 없다. 주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웃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애굽이나 바벨론이든 할지라도 블레셋이나 두로나 구스라 할지라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그건 또 신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신약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 당시에 오면 올수록 더 민족주의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특별한,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민족이 더 강해지고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설교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할 때에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왜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든 두로든 라합이든 바벨론이든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해를 비치시고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나 다 비를 내리시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에게 잘해주는 자만 사랑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다 사랑한다. 그렇죠? 사랑한다.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 구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거기서 났다. 나에게서 났다. 모든 근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념에서의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예, 다 사랑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잘 알아야지. 어떤 사랑을 하신다고요? 사랑하실 때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주고, 선택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강제하지 못하고,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잘못 선택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주고 난 다음부터는 잘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난 금요일 안식일 설교 가운데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선택의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딜레마 속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설명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이 민족들이 왕을 달라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왕을 선택하면 내가 왕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미리 어떻게 해요? 미리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잘못 선택할 것을 뻔히 아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왕으로 하여금 반드시 왕이 되기 전에 율법책을 읽고서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을 테니까 왕이 오를 때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복사해서 왕에게 주어라. 이게 신명기에 미리 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네 맘대로 해가 아니고 네 맘대로 해가 아니고 그 선택의 자유 것을 잘 사용하도록 호소하고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 선택해도 어떻게 해요?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다시 또 돌아오도록 호소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돌아오도록 호소하고 내가 책임진다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도록 호소하고, 예. 그게 하나님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시온에서 모든 근원이 나고 시온에서 모든 민족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온 인류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에 구속, 피 흘려서 사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 민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셔요? 다 하나님에게 쌌다고 사실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맡기셨다면 지금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교리 속에서는,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교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가르침 속에, 그것이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리를 할지라도 안식일이든지 영원 멸절에 대한 가르침이든지 이 모든 가르침 속에서 이것이 옳다가 아니고, 이것이 이 가르침이 뭘 보여준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온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끌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다. 그래서 시편 87편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시오니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별한 사랑보다는 그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사상을,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다시 반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의 시온이 온 인류의 근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온 인류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을 함께 사랑하기 위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시온을 통하여 구약의 온 민족들을 부르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민족을 부르실 것이고, 시온을 통하여 그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일을 맡기셨다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므로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다 그 경험이 커져서, 그렇죠? 그 경험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저는 항상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의 법칙.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항상 그 법칙에서 돌아갑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생명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에 감동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 그 사랑을 경험한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생명의 법칙이 우주의 법칙이고, 그 생명의 법칙이 창조의 법칙이고, 그 생명의 법칙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법칙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부터 오늘도 사랑을 많이 받고 은총을 많이 받고 또 사랑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87편 간단한 시이지만 또 아주 넓은 의미의, 큰 의미의 시이고요. 어려운 시이지만 쉬운 시이고요.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근원이 되신다. 모든 인류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 속에서 인류가 났고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모든 근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하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것을 느끼고 맛보고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근원이 오고 하나님께로부터서 모든 것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맛보고 느끼고 깨달아지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그 맛보아진 그 감격을 나누어주는 경험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
생명의 법칙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께 이끄시고 또 이끄심으로 주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오니 감사하오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의 감독이 있는 경험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예배가 우리 속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동안도 주와 교제하고 또 주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며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경험들이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